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성경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긍휼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참 특이하죠. 창자, 내장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무슨 의미냐면 긍휼이 무엇이냐?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는 게 긍휼이다.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 긍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애간장이 타들어간다, 녹는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골수가 녹고 뼈가 사무치는 그런 아픔. 우리 그런 거 느껴보셨지요? 다. 한 30 넘으면 한 번씩은 느껴보는 것 같아요. 뼈가 녹고 골수가 아픈 그런 아픔들, 그것을 바로 이 긍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에 대해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그렇게 느끼고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서 마치 하나님의 사랑처럼 커져서 다른 사람 때문에 이런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남을 이해하다 보니까 그 이해함 때문에, 그래서 결국 긍휼이 넘치는 사람은 나에게 관대한 것처럼 남에게도 관대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우리의 실수에 대해서 참으로 관대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계속 묵상을 하게 되고 아파하는데 내가 실수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너무나 쉽게 용서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긍휼이라는 마음은 결국 나를 용서하듯이, 나에게 내가 너그럽듯이 다른 사람에게 그 너그러움을,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이 긍휼이라는 단어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큰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특히 아픔에 대해서 우리는 큰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내 문제가 되고 내 자녀의 문제가 됐을 때는 완전히 이야기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저희 이제 둘째가 한 번은 이제 저희가 외국에 있을 때 인종차별을 당한 적이 있어요. 학교를 보냈는데 영어를 잘 못하니까 늘 뒤쪽에 이렇게, 한국에서는 골목대장이고 온 동네가 지 앞마당처럼 뛰어다니던 아이가 이제 외국 가니까 말이 일단 안 통하니까 거기서 이제 내성적이 되고 아이들이 이제 무시를 하는 거예요. 무시를 하고 그러니까 어느 날 몰랐는데 한 2년 지났는데 깜짝 놀랐던 게 애가 머리를 그렇게 안 깎으려고 하더라고요. 머리 깎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더라고요. 그런데 2년 후에 보니까 어떻게 가서 깎게 됐는데 머리에 주먹만한 구멍이 2개가 난 거예요. 긴 머리가 이렇게 이제 가려 있을 뿐이었는데 그걸 몰랐어요. 들쳤는데 여기하고 2번 주먹만한 구멍, 원형 탈모라고 그러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애가. 그 순간 가슴이 미어지면서 제가 왜 너 머리 안 깎느냐고 야단을 쳤거든요. 너 왜 그렇게 머리 깎는 걸 싫어하냐고. 그걸 보는 순간 막 가슴이 미어지면서 뭐 외국이고 뭐고 유학이 뭐고 다 집어치고 돌아오고 싶다. 그냥 딱 돌아가야 되겠다. 애 죽겠다 이러다가. 그 마음속의 고통과 미안함이라는 것, 자식에 대한 미안함이란 그때 솟아오르는, 그게 바로 부모가 자녀에게 느끼는 긍휼함, 그런 아픔, 자식에게 느끼는 아픔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마음이 바로 긍휼의 마음인데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음을 갖기 원하시는 거죠. 누구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약한 자에 대해서, 죄 짓는 사람에 대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신다고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 이런 말씀 하셨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정말 긍휼이 없어진 시대에, 없어져 가는 시대에 하나님이 교회에, 성도에 필요한 것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제사냐? 아니다. 하나님은 내가 긍휼을 원하고 인자 사랑함을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 기준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성경의 기준과
열심히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사랑 없이 앞서다 보면 그곳은 천국이 아니라 도리어 지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없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켰던 것이 아니라 무엇이 없었습니까? 긍휼이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들과 어울릴 때에 그들이 비난했단 말입니다. 왜 죄인들과 먹고 마셨는가? 그들의 문제는 마음속에 긍휼 없는 진리, 그러니까 사랑 없는 진리가 제일 무서운 거죠. 사랑 없는 진리는 정말 무서운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분이 꿈에 이제 천국과 지옥을 본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옥에 가보니까 지옥에 아주 만찬 식탁이 차려져 있고 지옥 같지 않게 식탁이 너무 풍성하게 뷔페로 차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빼빼 마르고 얼굴이 해쓱하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고통과 이 굶주림이 보이는 거예요. 온몸은 앙상하게 말랐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가만히 자세히 보니까 전부 손이 뻐드렁 손이라서 팔을 굽힐 수 없는 손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이 아무리 많아도 자기 손으로 먹을 수가 없는 게 뻐드렁 손이니까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음식을 많이 차려놨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빼빼 마른 아프리카 난민처럼, 기아 난민처럼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천국을 갔습니다. 또 천국을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똑같이 다 뻐드렁 손이에요. 지옥과 똑같이 만찬이 차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하고 행복이 가득하고 그리고 얼굴이 포동포동 살이 쪄가지고 전부 풍성한 걸 채우고 있더래요. 똑같은 뻐드렁 손인데 비결을 보니까 서로 떠먹여주더라는 거예요. 다 뻐드렁 손이지만 남을 먹였을 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먹여주니까 그렇게 행복하고 또 기쁨이 가득한 곳이 천국이더라. 천국과 지옥이 크게 차이 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예화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이 서로에 대한 긍휼함과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비유하는 것이겠죠. 예수님이 오늘 팔복에서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긍휼히 여기고 긍휼을 여김을 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사람의 행복과 또 위대한 또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보통의 친절함 정도가 아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 마음이 있어야 행복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진정한 행복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리고 이게 얼마나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가, 정말로 필요한 것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긍휼히 여기는 것이 어렵고도 어려운 일인 것이 문제죠. 우리의 본성상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는 것이 본성이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이 긍휼을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용납할 수 있는 마음, 용서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어떤 사람도 나는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느끼게 해주는 거, 또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구나, 나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도록 도와주는 것이 긍휼이고, 그럴 때 그곳에 행복이 있을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우리는 사실 다른 사람을 먼저 판단하고 정죄하고 고치려고 하는 부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낮아지려 하기보다 나에게 맞게 사람을 자꾸 나에게 맞게 개조하려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말 약한이고 본성 아니겠습니까? 죄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긍휼함보다는 우리가 비판과 정죄가 먼저 앞서기 때문에 서로 미워함이 오는 것이죠. 거기서. 그리고 이 긍휼이 없을 때 괴롭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단절되게 됩니다. 그리고 기쁨과 감사도 잃어버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긍휼하시며 우리 마음속에 부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판하는 교회가 되기보다는 긍휼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소원할 것은
팔복 중 하나님 주신 진짜 복이 긍휼이라 하셨는데, 우리가 이 긍휼하심이 메말라가는 세대에 이 긍휼하심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다 같은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긍휼을 행해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긍휼은 립 서비스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애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뼈가 녹는 고통이 있을 때 내 자식에게 보고만 있고 립 서비스만 할 수 없는 것처럼, 진짜 긍휼은 손발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실천이 반드시 따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 그러면 어떻게 실천하는가? 나를 학대하고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긍휼을 베푸라고 하셨는가? 첫 번째는 대우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한 만큼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포기하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나를 배신하는 사람에 있다면 보복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거절하라. 보복하지 말라. 그래서 보통 친절함을 넘어서 솔로몬이 가졌던 그 바다 같은 마음, 하나님이 바다 같은 마음을 부어주셨듯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천대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이 긍휼의 실천에 관한 확실한 말씀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할 수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통받고 소외된 사람들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이 고통받고 소외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라?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행동을 취해서 찾아가고 베풀어주고 회복시키라는 것입니다. 도와주라는 거죠. 그러면 나한테 남는 것 가지고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여유가 없을지라도 내 것을 가지고 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긍휼의 마음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주님께서 하신 비유가 있죠. 유명한 긍휼의 모델,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것이 바로 약한 자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긍휼의 모델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다 주고 나서 돈이 없지만 장사해갖고 와서라도 내가 갚아줄 테니 이 사람 살려달라. 그것이 바로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가 베풀어야 할 실제적 긍휼의 방법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읽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예, 하나님의 자비. 긍휼은 자비라고 번역할 수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자비가 어찌 그 안에 있다고 할 수 있겠느냐. 세 번째는 이제 수치스러운 죄에 넘어져서 죄악에 허우적대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이 사람들의 실패를 덮어주고 이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데 도와주는 것이 긍휼이라고 합니다. 그냥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관대하신 분은 아니죠. 죄를 무조건 덮으라, 맹목적으로 덮으라는 말은 아니죠. 그래서 긍휼에는 방향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긍휼에 대해서는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죄를 청산할 수 있도록,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것이지 무조건 덮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때로는 거기에 징계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긍휼 안에 징계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긍휼 안에는 때로는 서로 힘든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중심에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지 마음으로 불쌍히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찾아가는 거다. 긍휼의 행동은 상처를 만져주는 것이고 안아주는 것이고 심지어는 그 사람의 문제까지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 긍휼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찾아가고 만져주고 안아주고 해결할 수 있는 돕는 그런 곳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그 마음과 그 믿음과 그 놀라운 능력을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긍휼을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느냐. 이게 말이 쉽지 어떻게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받는 것을 깨달은 만큼,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만큼 이 긍휼이 커져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긍휼함이 부족한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을 충분하게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있음에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최근에 한참 미투 운동, 위두유 운동이 막 휩쓸지 않았습니까? 좀 잠잠해져서 다행이긴 한데요, 이제. 그 중에 우리가 여러 사람들을 보았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의 사건들 속에서 어떤 사람은 스스로 생명을 끊고 어떤 사람은 가정이 완전히 파괴되고 망가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가 불신의 마음이 되면 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사람 비난했다가 저 사람 비난했다가 저 사람 막 비난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극단적인 행동을 해서 이 생명을 끊으니까 반대편을 또 막 비난을 해가지고 서로 분열하고 둘로 나눠지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막 입만 있는 사람들이면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씩 다 하는 거죠. 입이 열려있는 사람이라면 다 한마디씩 비난을 하는 것, 쏘아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짜 아픈 사람이 누구죠? 그 사람들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현장에서. 물론 죄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과 그의 가정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비난하지 않고 댓글 한 걸 더 달지 않아도 이미 그들은 그 벌의 대가를 충분히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품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긍휼이 사라져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들이 부당한 배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긍휼이 부족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나의 연약함과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긍휼을 베푸셨는지, 내가 어떤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긍휼의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긍휼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긍휼히 여김을 충분히 받은 사람이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아침 큐티 본문을 우리가 보았는데 열왕기상 이제 우리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이 왜 그렇게 왕이 되었을까 생각을 묵상을 좀 해봤어요. 솔로몬은 불륜녀의 아들은 아닙니까? 아도니아, 압살롬 다 잘난 사람들이고 왕비의 아들이잖아요. 그럼 정식으로 서열도 딸리고 누가 보아도 불륜을 통해서 난 아들이란 말이죠. 물론 그 아들은 죽었고 솔로몬은 다시 정식으로 이제 결혼해서 낳았으니까 그 문제는 없었겠지만 어쨌든 그 많은 왕자들 중에 솔로몬은 저 한쪽 구석에서 소외되고 비난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서러웠을 것이라는 것이 우리가 조금 생각해보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솔로몬이 어떻게 바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내 백성을 그렇게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 뭘 줄까? 그랬더니 내가 이 백성들을 잘 주님 섬기게 해주시는 그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가 성공적인 왕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도니아는 행동도 준수하고 욕먹을 일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그리고 첫째 왕자 서열 1위고 그러니까 왕자로서 얼마나 기세가 등등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벌이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저 밑에 우리 세상 말로 쭈그러져 있어서 인정받지 못하고 구석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 그 서러움을 알았던 그 환경이 이런 고통이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 뚝 마음속에 긍휼하심을 넣어주신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그 자라났던 환경 속에서 자기가 이 아픈 사람의 마음, 소외받는 사람의 마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의 행동 속에서 긍휼이 나올 수 있었겠죠. 물론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오히려 더 상처를 받았겠죠.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부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주어서 그를 사랑하신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난 너를 사랑한다. 네가 별로 그런 출생의 배경을 갖고 있지만 난 너를 사랑한다 하셨기 때문에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이 사랑한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다 보니까 이 안에 세상적으로는 낮은 자였지만
그 안에 긍휼이 가득해서 백성들이 다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 됐을 때 오늘 본문 보니까 온 백성이 북을 치고 나팔을 불고 좋아해서 칭송하면서 다윗 왕도 솔로몬의 단순히 어떤 다른 것만 보고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이 솔로몬과 함께 하심을 알았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인 나단이라든지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솔로몬과 함께 했겠습니까? 왜 불륜녀의 자식에게 그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환경을 보면 솔로몬은 긍휼의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는 긍휼이 풍성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다 같은 마음이 있었다고 하나님 말씀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 악한 환경에서 부어주신 긍휼 때문이었다는 거죠. 악한 환경이 악한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환경에 긍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약재요, 퇴비, 비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비록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지만은 그 하나님의 긍휼을 깨달은, 그 긍휼을 받은 솔로몬처럼 사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긍휼이 가득 차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깨달지 못하지 하나님의 긍휼이 이미 가득 차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보다 우리가 더 받아야 긍휼해 줄 수 있고 더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받은 것으로 너무나 감사가 넘칠 수 있는데 우리 마음에 이 긍휼이 부어지지 않으니까,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삶 속에 기쁨과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우리의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은 나에게 더 우대하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언제나 내 죄와 내 노력보다 후대하셨다. 지금의 내 환경은 하나님의 후대하심의 결과라고 믿는 사람,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성전 처음 지었을 때 얼마나 좋았어요? 근데 자칫 이제 그 감사를 잃어버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그 감사를 깨닫게 해주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섬기고 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없다면, 오늘 섬기는 한 사람이 없다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각 곳곳에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섬기는 분들이 있으니 우리가 감사할 것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잘 아시겠지만 지선아 사랑해라고 TV에도 많이 나온 이 자매 있지 않습니까? 이지선이라고. 오빠하고 이제 차 타고 가는데 상대방의 음주운전 차량이 들이받아가지고 차에 불이 나가지고 전신에 55도의 화상을 입고 온몸이 다 울퉁불퉁 저 목처럼 꼬매고 죽을 거라고 했는데 살았고, 얼굴도 이래 했던 이 지선이라는 사람이 한 번은 목욕탕을 갔더니 애들이 보고 온몸이 막 그 화상 함정을 보고 괴물 왔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랬대. 하나님, 저 최소한 사람으로는 보이게 해주세요. 그랬대요. 그래서 몇 번에 이제 죽을 것 같은 저 피부 이식 수술을 하고 이제 화상 치료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사람 얼굴처럼 나왔더니 어떤 애가 이렇게 지나갔더니 엄마 저기 이상한 사람 왔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때 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사람 대우를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 적어도 저 사람처럼 보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분이 나중에 이 지선이가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 화상 당하기 전에 얼굴이 저쪽이고 화상 당하고 나서 수도 없이 수술한 얼굴이 저거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 글에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내가 옛날에 꿈은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능력을 가서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 잘 가서 행복하게 사는 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너무 감사한 것은 제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감사해요. 제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기 때문에 감사해요. 과거로 돌아가라면 가고 싶게, 옛날에 저 얼굴로 돌아가고 싶지 않겠냐? 물었더니 아니에요. 저는 과거로 돌아가는 것보다 이미 하나님이 주신 내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인터뷰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것이 저 자매의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난 속에서 얻은 긍휼의 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지 시집 잘 가서 행복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예수님은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간음이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간음한 자이고 그러면 내가 살인한 자인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도 오늘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으니 감사하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도 비난받아 마땅하고 정죄받아 마땅합니다. 날마다 마음으로 살인하고 음욕과 정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인생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긍휼로 살아간다고 느낀다면 어떻게 시마다 때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도 분노와 상처로 다 아파서 지금 다 정신병원에 있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 때문인 줄 믿습니다. 긍휼이 여길 수 없는 좋은 환경에 있는 것만이 복이 아니고 내가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그 사람이 있는 힘든 환경에 처한 것이 도리어 복받는 환경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만 없으면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있기에 내가 긍휼을 배울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렇게 우리가 긍휼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심령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긍휼을 베풀 때 그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더 긍휼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이든지 육적이든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 영적인 것이든지 육적인 것이든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긍휼을 심을 때 더 많이 거두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우리를 대적하고 괴롭게 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조차도 우리를 통해서 치유할 수 있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긍휼을 심을 때 거둘 수 있다는 것, 심을 때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더 많은 긍휼을 얻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실 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달아서 마음이 애통한 것, 또 가난한 것, 온유한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위에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긍휼한 사람이 되기까지 더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나아가서 이 긍휼하심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그래서 그것을 받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